다들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특별한 장소이죠. 이렇게 성전이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으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심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성령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픈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진 엄청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약 30여 년 전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서울 신림동의 달동네에 사시는 할머니를 신방하셨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할머니 댁을 신방하셔가지고 그렇게 방에서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혹시나 해서 가까이 가보니 벽에 수표가 붙어있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표가 엄청난 금액의 수표라는 거죠. 깜짝 놀란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아니 이것이 왜 이 벽에 붙여 있습니까? 이렇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신데 그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돌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 할아버지를 병 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해 주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애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해 주어서
이렇게 잘 나를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종이 쪽지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할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 할아버지가 준 그 선물, 그 종이 쪽지, 그래도 그것이 기념으로라도 간직하려고 벽에다 붙여 놓은 거예요. 재산이 많은 어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이 할머니의 정성에 너무나도 감동하여서 이 엄청난 수표를 선물로 주고 갔는데 이 할머니는 글씨를 잘 모르니까 그것이 수표인지 종이 쪽지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려니 하고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려고 기념하려고 그렇게 벽에 붙여놨던 것입니다. 이 수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추운 겨울에 연탄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그런 추운 날씨에 여전히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며 끼니를 이어가면서도 그 큰 수표를 벽에 붙이고 살았던 거죠. 수표 가치를 몰랐으니 부자이면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놀라운 권세를 벽에 붙여놓은 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에게 이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마치 엄청난 액수의 수표를 벽에다 붙여놓고는 추위에 오도로를 떨던 그 할머니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수표의 가치를 발견한 순간 그 할머니의 인생이 바꾸어진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수표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서 그 수표를 내주고 청구하면 됩니다. 이 수표를 주고 해당하는 현금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면 그 찾은 돈으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려운 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도 성령 충만을 주시라고 요구하지 않으니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정말 엄청난 복이고 은혜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처음 시작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말문을 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 이 말을 듣고 교회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행복하신가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마음 안에 평강이 있는가? 행복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행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평안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평안이 확 사라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짢게 하는 상대방의 모습에 열받아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일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힘입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내 쓸 것 안 쓰고 내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큰맘 먹고 남편이 입으면 멋지겠다 싶어서 옷을 한 벌 사왔더니 그 옷을 보는 남편 시큰둥하게 보더니 괜찮네, 옷장에 넣어놨어, 나중에 입을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확 올라올까요?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설거지통이 가득해요. 아내가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설거지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힘든 가정생활 오래 가느라 참 고생이 많네, 그렇게 생각해서 피곤해도 그 설거지통에 설거지하고 있는데 옆에 아내가 와서는 온 집안에 물터가며 그렇게 설거지하고 있다고 잔소리하면 그 설거지통 엎어버리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 성령님의 근심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점점 소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시죠.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이시죠.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떨 때 성령께서 근심하실까요? 여기서 근심이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고통, 바로 이것이 근심이죠. 성령의 근심이시죠.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같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다른 데 놀러를 갔어요. 같이 간 사람들은 웃고 즐기고 떠드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웃고 떠드니까 나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답답하고 뭔가 체한 것 같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 바로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엉뚱한 곳에서 있으니 성령님의 마음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위기를 모면하라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거짓말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를 모면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그것을 잘 넘어간다면 지혜로워서 그렇게 위기를 잘 모면하고 그 상황을 잘 넘어갔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왜 그때에 정직하지 못했을까? 후회스럽고 내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했으니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근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근심하심을 계속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근심하심을 계속 방치하면 점점 성령이 소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연탄 떼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겠어요. 그러나 한 3, 4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연탄을 떼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연탄을 떼었습니다. 그 연탄을 떼면 어떻게 연탄을 뗍니까? 그냥 한 장만 뗍니까? 아니죠. 두 장을 항상 그 아궁이에 넣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게 이유가 있었죠. 연탄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계속 연탄불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연탄이 다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에 불타고 있는 연탄을 아래쪽에 내리고 새 연탄을 위에 올려놓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이 옮겨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때에 옮겨놓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쪽에 있는 연탄불이 다 타버린데도 그냥 방치해둬버리면, 그냥 놔둬버리면 연탄 아궁이에 불을 다시 피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연탄불 좀 구워갖고 오기도 하고 또 번개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연탄불을 불 수도 없고 사다 놓은 번개탄도 없고 그 한밤중에 그 연탄불이 꺼져버린다면 정말 추운 겨울밤을 오들오들 떨며 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그 구들장 얼마나 빨리 식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멸,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소멸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 꺼진 구들장처럼 냉랭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열떠한 열망도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버립니다. 천국의 소망도 점차로 사그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귀찮고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이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람들이 왜 권력을 탐합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때문에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인기를 그렇게 구합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 돈이 따라오지 않는 권력, 그것은 수많은 국민들만 섬겨야 되니까 부담만 되는 권력이죠. 돈이 따라오지 않는 인기, 수많은 팬들이 절절절 따라오니 귀찮은 인기일 뿐입니다. 돈이 생기니 그렇게 권력을 탐하고 돈이 생기니 그렇게 인기를 구하게 되는 거란 거죠. 성령의 불이 꺼진 인생,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근심은 아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근심과는 다른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정신적 고통이에요. 영혼에 닥쳐오는 고통.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의 그 고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돈을 더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 떠나 돈은 좀 가졌을지 몰라도 결국 그 마음 안에 공허함과 허무함, 공고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물질로 세상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마음 안에 항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근심이 자기를 계속해서 찔러댄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이러한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내가 이러한 삶, 돈을 사랑하여서 참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믿음을 떠나도 내 자신의 삶에는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이 좀 힘들어가는 것 같지만 적당히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 보니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불이 완전히 꺼져가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추하는, 믿음을 떠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인생, 바로 불 꺼진 구들장처럼 냉골 바닥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차디찬 그 구들장에서 추운 바람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소멸되어버린 사람들의 비참한 결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성령이 소멸되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가장 처음 세웠던 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세웠을까요? 그리고 초대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으니 얼마나 그 명성이 참으로 출중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세움받은 사울 왕이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가 왕위에 올라가고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그 삶이 마지막은 비참한 결과로 마무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대부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허비하는 그 인생을 살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마지막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것 어느 때 소멸되어진다고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시고 그 근심하심이 계속해서 방치되어지면 결국은 성령께서 점점 소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매일매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내 혈기를 죽일 수 있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 안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